안녕하세요. 김경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1장 부록에 대해서 강론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아브람과 사레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브람은 순종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을 때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떠났으며,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람이 순종하여 이삭을 번제물로 바쳤다는 그러한 그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복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 모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러온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물질적으로 많은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선입견이 우리 모두에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 선입견 속에서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흠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부터 12장부터 아브라함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에 아브라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이러한 주제를 먼저 정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11장 26절에서 데라가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고 하였는데, 아브라함이 데라의 집안에서 장자로 보이지만 창세기 11장 25절부터 32절까지에서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장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29절에서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람의 동생 나홀이 하란의 딸과 결혼했다는 것은 데라의 아들 가운데서 하란이 장자라는 확신을 더해 줍니다. 사도행전 7장 4절에서 아브람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다고 하였으며, 창세기 12장 4절에서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가 75세였고 창세기 11장 32절에서 데라가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다는 말씀을 통하여 데라가 130세에 아브람을 낳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11장 26절에서 데라가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는 것은 데라가 70세에 하란을 낳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 26절에서 하란이 데라의 장남임에도 아브람을 맨 먼저 기록한 것은 아브람이 데라의 실질적인 장자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데라가 앞으로 태어날 아브람과 나홀을 간절히 기다렸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26절에서 기록한 방식은 창세기 10장과 11장에서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의 아들들에 대하여 기록한 방식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두 진영에 기록한 방식이 같다는 것은 두 진영에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경 저자는 의도적으로 셈이 노아의 장자임에도 야벳과 순서를 바꾸어서 기록하여 야벳이 노아의 실질적인 장자였다는 것을 나타내었고, 셈의 족보를 마지막에 기록하여 셈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큰 타격을 주었다는 것을 교훈하였으며, 셈이 노아의 집안을 망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나타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을 데라의 가정 하란에게 적용시키면 노아의 장자 셈이 하나님을 반역하여 그 자손에게 큰 피해를 주었듯이 데라의 장자 하란도 하나님을 반역하여 그 자손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 31절에서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본절에서 언급하는 중요한 내용은 먼저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나타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하였는데, 데라가 주도하여 가족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났다는 것을 언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장자였던 아브라함이 데라와 상의를 했는데, 오히려 우상을 섬겼던 데라가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앞장서서 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는 데라가 가나안 땅에서 출발하기 전 가나안 땅이 어디에 있는지, 가나안 땅으로 어떻게 가는지를 미리 알아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바벨탑을 쌓은 이후에 갈대아 우르에서도 가나안 땅을 왕래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나홀과 함께 살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는 것은 데라가 아브라함과 사레와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난 후에 곧바로 나홀이 뒤따라와 모든 가족들이 함께 하란에서 살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홀이 하란에서 낳은 첫째 아들이 우수이며 둘째 아들이 부수인데, 우수라는 이름은 논이라는 뜻이며 부수라는 이름은
분노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나홀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정착할 때 상황을 가르쳐 준다고 생각되는데, 나홀이 첫째 아들의 이름을 우수라고 지은 것은 데라가 나홀과 상의하지 않고 갈대아 우르에서 먼저 떠난 불만을 나타내며, 둘째 아들의 이름을 부스라고 지은 것은 아버지와 형이 자신과 상의하지 않고 자신만 남겨두고 몰래 야반도주한 것에 대한 분노가 둘째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은 왜 데라가 아브람과 사레와 롯을 데리고 야반도주해야 했을까요? 하란과 아브람의 나이 차이가 60살입니다. 데라가 오랫동안 자식이 태어나기를 기다리다가 얻은 아들이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의 뜻은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데라가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얻은 아들에게 고귀한 아버지가 되라는 바람을 가지고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지은 것과, 하란이 셈처럼 하나님을 반역하고 가족들과 자손들에게 큰 죄를 지었다는 해석을 적용하면은 그동안 하란이 잘못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하란의 잘못된 삶을 바꾸고 좋은 아버지가 되라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데라에게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지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데라는 아브람을 통하여 하란이 변하여 고귀한 아버지가 되라는 마음을 나타내었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하란의 자녀들에게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이름이 코웃음치다, 살인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나홀이 태어날 때에도 여전히 하란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란이 자식들에게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은 자식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나타내며, 창세기 11장 29절에서 기록한 하란의 자식들의 이름도 데라가 지어준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란의 자식은 3명이었는데 첫 번째 기록된 딸이 밀가입니다. 밀가는 의논, 상담이라는 뜻이며, 두 번째 기록된 딸이 이스가인데 주의 깊은 이라는 뜻이며, 롯은 가리움, 덕계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증거는 하란이 밀가와 이스가와 롯을 낳을 때 데라의 바램대로 하란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며,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롯이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3남매 중에 막내였다는 판단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데라가 나홀과 그의 부인 밀가를 남겨두고 아브람과 사레와 롯을 데리고 떠났다는 것은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급하게 도망쳐야 하는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29절에서 아브람은 사레와 결혼하였고 나홀은 하란의 딸 밀가와 결혼했다고 언급했는데, 이스가의 행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브람과 나홀의 결혼에 대하여 살펴보면은 나홀은 자신의 친조카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정상적인 결혼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자신의 조카와 결혼한 경우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와 같은 아주 특별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였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위험에 처했다고 느낄 때마다 아브라함의 안전을 위하여 사라가 일방적인 희생을 하였다는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창세기 12장 11절부터 13절까지에서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안에 사레도로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자 사레가 그대로 수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0장 2절에서도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라람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첩으로 취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20장 13절에서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낯선 곳에서 자신이 생명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마다 사라가 아브라함의 생명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어주는 것이 은혜를 갚는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부부가 위험에 처했을 때 남편이 아내를 보호하는 것이 정상인데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부인이 희생하는 것은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사레가 아브라함의 이런 요구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말한 그대로 수용했다는 것은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큰 빚을 지고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6절 7절에서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를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아브라함에게 유전된 것도 아니며 배운 것도 아닙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소개하여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방패로 삼은 것은 리브가를 이삭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삭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은 창세기 24장 10절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늙은 종을 지켜 낙타 10필에 재물을 실어다 주고 리브가를 데려왔기 때문에 이삭은 돈을 주고 리브가를 사온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종이나 소유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삭이 위험하다고 판단되자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이삭이 아무 거리낌 없이 리브가를 방패로 이용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를 아브라함에게 적용시켜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혼할 때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하여 많은 돈을 지불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3절에서 아브라함이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고 하였는데, 본절에서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요구한 것은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애굽 사람들에게 남매 사이로 나타내자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0장 12절에서 그는 실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음이니라고 실토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사라가 자기 누이라고 말한 것을 그대로 믿고 첩으로 받아들이므로 아비멜렉이 큰 화를 당할 뻔하였고, 권력을 가진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추궁하자 진실을 말한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긴박한 순간에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면서 사라가 자신의 이복 누이라고 말했다는 것은 아브람과 사레가 결혼할 때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브람에 붙인 데라가 또 다른 부인을 통하여 사라를 낳았다는 기록이 없음에도 아브라함이 사레를 이복 누이라고 말했다는 것은 데라가 사레를 자신의 양딸로 삼은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데라의 가정과 하란의 삶의 형태를 분석해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를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란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족들에게 큰 죄를 짓고 호랑방탕하게 살았을 것이라고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동생이 나홀인데 나홀은 코웃음치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정황은 하란이 나홀이 태어나고서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홀이 태어난 후에 하란이 낳은 자식들을 보면은 하란의 생활이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란의 딸 밀가는 의라는 뜻이며 이스가는 관찰력 있는 주의 깊은 이라는 뜻이며 롯은 가리움 덮음 숨기다는 뜻입니다. 밀가가 먼저 기록된 것은 그녀가 이스가의 언니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판단되며, 하란의 자식들의 이름은 그가 이전 생활 방식을 버리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란이 죽은 후에 우상을 섬기던 데라가 주도하여 자신의 가정을 정리하고 몇몇의 가족만 데리고 급하게 가나안으로 떠났다는 것은 하란의 생활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 또다시 자식들에게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데라에게 이것을 말했을 때 데라가 아브라함과 사레와 롯을 데리고 야반조두하여 몰래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는 것은 데라와 아브라함과 사레와 롯이 매우 긴박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데라의 가족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은 하란이 자신의 허랑방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물질이 필요한데 이 물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돈을 받고 자식들을 팔았다고 판단이 되며, 고대 바벨론의 문헌에서도 부모가 돈을 받고 자식을 파는 문화가 있었다고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란이 여러 번 자식들을 팔았다고 추측이 되며 그때마다 가족들이 값을 지불하고 팔려갔던 하란의 자식들을 되찾아왔으며, 하란이 죽을 때 또다시 그의 자녀들을 팔아버렸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때 데라와 모든 가족들이 힘을 합쳐 팔려간 하란의 자녀들을 구하기 위하여 큰 대가를 지불했는데 나홀이 밀가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지불해야 한 돈이 모자라 미지급된 돈을 노동력으로 갚기로 합의했고 그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하여 나홀과 밀가가 결혼한 것으로 판단이 되며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큰 빚을 졌다고 증거한 것은 아브라함도 나홀과 같은 방식으로 부채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추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 보면은 사레와 이스가가 동일인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데라가 사레를 양녀로 삼은 것은 팔려가는 사레에게 반드시 구해주겠다는 확신을 주기 위함이었다고 생각이 되며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아브라함이 사라를 이복 누이라 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가와 결혼한 후에 고통스러운 과거를 잊고 새롭게 출발하는 의미로 이스가의 이름을 사레로 바꾸었다고 생각이 되며 성경 주석가 랑게도 사라와 이스가가 동일인이었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데라가 나홀에게 상의하지 않고 야반도주한 것은 나홀이 데라에게 동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되며 아브라함이 떠난 후에 나홀에게 우리가 하란에서 기다린다고 일방적으로 통고한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나홀이 형의 빛을 갚기 위하여 결혼을 했지만 특히 얼굴이 미인이었던 사라에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 말씀하시자 자식을 아끼며 염려했던 데라가 앞장서서 가족들을 이끌고 아무 미련 없이 야반도주한 것이라고 추정이 되며 아브라함과 데라가 떠난 후에 나홀도 도망친 가족들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족들이 기다리는 하란으로 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 14장 21절부터 23절에서 아브라함이 소돔왕 베라에게 말한 것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소돔왕 베라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성에 들어간 후에 아브라함이 자주 롯을 방문했다는 것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소돔성이 멸망하고 롯과 두 딸이 살아남았는데 두 딸이 세상의 도리를 쫓아 자신들의 배필이 될 사람들이 없다고 판단하여 아버지의 씨를 받은 것은 아브람과 사라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브람과 데라는 하란이라는 이름과 지명을 생각할 때 가족들에게 큰 죄를 짓고 죽은 하란이 생각나서 고통스러울 것인데도 데라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하란에 도착하여 정착하였는데 나홀이 더디게 하란으로 왔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데라와 아브라함이 나홀을 기다려도 오지 않자 형편이 어려웠던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어쩔 수 없이 일자리를 찾아서 일을 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나홀이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의 일을 하고 있었고 당장 돈이 부족하여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컸기 때문에 데라의 모든 가족들이 어쩔 수 없이 하란에 정착하게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삼으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여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한 것은 예루살렘의 왕이며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을 만나 신앙적으로 지도를 받고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데라의 가정은 콩가루 같은 집안입니다. 문제가 많았고 아브라함과 사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여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전해주는 큰 일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을 생각하면은 성경을 읽는 우리는 참으로 희망을 얻게 되고 무한한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처럼 아무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희망을 얻고 용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강론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하고 성경을 이해하는 깊이가 더하여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